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읽겠습니다. 1장 3절.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부터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도 한 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 구원의 길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사실 그 구원의 길을 왜 그리느냐면요, 이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 있어요. 주인 고백하시고 구원의 길 그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요, 이게 싸움이 우리가 무슨 싸움이냐면 요 각인, 뿌리, 체질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창세기 3장 근본에서 나온 이 근본 문제에서 나온 저와 여러분도 원하지 않지만 이 근본 문제에서 시작된 각인 뿌리 체질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 온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을 거짓말로 속여서 각종 이간질로 틀린 거를 딱 집어넣어서 지금도 사람들에게는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 죄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이 죄는 무슨 죄하고 연결되어 있냐? 하나님 떠난 거와 관계 있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돼 갖고 내가 뭐든지 하려고 하는 이 성향.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된 거죠. 그러니까 너희 죄악이 나와 너희 사이를 가로막았다라고 하고 있는 요 부분이 그대로 인간에게 지금 오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나 여러분이요, 제일 많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요 창세기 3장 안에서 저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 내어진 게 뭔지를 못 보면 뭐냐면 거기에 묶이고 잡히고 눌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가문의 말투 하나도 가문에서 배워서 여러분 하시는 거거든요. 생각하는 패턴 있죠. 그게요, 엄마 아빠에서부터 가문에서부터 흘러내려와서 여러분이 들어와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떤 행동하고 있는 게 사실은요, 이 영적 흐름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영적 흐름이 이게 그래서 무섭구나. 그래서 이 12가지 문제는 진짜 여러분 계속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를 딱 못하면 오전 강단이 저는 딱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니까 나 물개기 잡으러 가겠다. 뭔지 아시겠죠? 창세기 3장 아래에서 물고기 잡으러 가던 습관, 각인 뿌리 체질이 딱 올라오니까 자기 문제가 딱 생기니까 문제 가운데서 예전에 하던 대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복음 안 누리면요, 회귀 본능은 여기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위에 올라와요. 나 이러지 말아야지 해도 올라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은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리스도를 먼저 붙잡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뭐 하셨어요? 왕이 되셨죠.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마귀가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있잖아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 죄 짓게 만들어요. 죄를 짓는 자 마귀에 속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마귀를 어떻게 멸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죠. 이 오직 복음의 굉장히 키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오직 복음은 요 흐름 속에 있는 나를 내주셔야 되는데 안 나아지는 이유가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죄를 어떻게 해결해요? 죄를 짓는데 마귀에 속한다는데 해결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냥요 그거를 바꿔주시겠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그때 예수님 뭐 이루셨냐면 사실은요 제가요 복음 딱 알게 난 다음에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저주재앙이 들어오는데 요 죄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게 요 대속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불순종 불신앙 때문에 제가 예수님 달리셨다 그랬잖아요. 요때 요 창세기 3장 문제의 가장 큰 요 12가지 문제가 오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요. 요건데 내가 주인 된 건데 사실 알고 보면 요거를 불신앙이라 하죠. 하나님 안 믿어요. 그냥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안 따라가요. 불순종. 요거를 죄 상태, 하나님 떠난 상태라 그러는 거예요. 요렇게 돼 있으니까 요 인간을 누가 공격한다고요?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내가 요 상태에 있다는 거 절대 몰라요. 사람들 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마귀가 있는지도 모르고 마귀에게 어떻게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거는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요 상태에서 벗어나서 한마디로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으로 오실 거야. 그분이 너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죽으실 거야. 그분이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야. 이 약속을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하심으로써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래서 제가 제일 은혜 받는 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여러분 이거 한번 찾아보시면 많은 게 보이는데 22장 우리 41절 42절 보시면은 간절히 기도한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어떤 기도하시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나님 할 수 있거든 내게서 이 잔이 그다음에 십자가가 넘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만한 분필 있죠? 분필이 여러분 몸에 박힌다고 생각해보세요. 조그마한 핀 같은 데 찔려 보셨습니까? 칼로 조금 베어 보셔도 아프잖아요. 예수님은 아버님이 목수 출신이니까 자기도 목수 출신이야. 그래서 알아요. 못이 얼마나 아픈지 망치가 얼마나 아픈지 안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딱 뭡니까? 뭐라고 기도하시면 근데 내 뜻대로 맛이 없었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모든 사람이 불신한 불순종에서 죄가 들어왔어요. 근데 누군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대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으로 온 거예요. 모든 사람 대표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의 대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지금 제가 복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도요. 자꾸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뭐냐면 요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요걸 가지고 죽는다고 표현한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아니 여러분이 지금 육체 가운데 있는데 죽을 수 있어요? 뭐가 죽는다는 거냐면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 따라가고 이 각인뿌리 체제 틀린 거 따라가는 나는 죽고 내 성깔대로 막 화내는 나는 죽고 뭔가 문제만 생기면 막 눌려버리는 나는 죽고 여러분 눌리는 것도 문제고 화내는 것도 문제고 뭐냐면 내가 뭔가에 묶이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에 안 묶이도록 내가 이게 묶였구나. 눌리는 것도 묶이는 거야. 난 안 눌릴 거야. 여러분 그 선언하는 게 중요해요. 눌리시는 분은 눌리지 마시고요. 뭐 아니면 내 성깔이 일어나면 못 이긴다. 막 화 엄청 낸다 하시는 분도요. 속지 마세요. 그 감정에 잡히는 거잖아요. 맞죠? 마귀는 자꾸 잡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 마귀 잡아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노원구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좀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면 노원구에서 일어났잖아요, 이 일이. 그죠? 하나님이 뭐 다른 데서 일어났으면 모르겠는데 노원구에서. 지난번에 노원구에서 또
저기 우리 얼마 아니 보람 아파트 뒤쪽에서 어떤 이상한 사람이 여자분 죽였잖아요. 등산하고 내려오는 분은요.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렇게 영적으로 잡히면요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은 이렇게 된 사람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을 어떻게 바꿔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혹시나 친구, 내가 보험 전할 사람, 주변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상태에서 마귀에게 영향받는 정도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럼 쟤는 완전히 사이코, 완전히 한 24시 완전 마귀 충만한 것 같아. 그러면 이 친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보험 안전하면 어떻게 돼요? 요 마귀에게 잡혀서 완전히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그걸 알고도 보험 안전한다? 그건 죄 아닐까요? 죄일까요? 죄 아닐까요? 죄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고요. 아, 그래서 오직 복음. 저 사람 못 살린다니까요. 저 사람을 잡고 있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 얘기를 왜 하냐면은 강한 자가 꺾여야 돼요. 이 사람이 누구에게 잡혔냐? 이게 강한 자예요. 마귀가. 요 강한 자가 딱 잡고 있다니까. 못 빠져나와요 절대로. 제가 지금 불신자 전도 해보니까요, 불신자가 못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는다니까. 복음을 못 듣는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아,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왕, 그 사람이 묶이고 잡히고 눌려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해방시킬 수 있는 참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니까요. 근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선지자 대신 예수님 아니고서는 안 되는구나. 이 예수가 하나님 나라는 게 뭡니까? 주인 되시는 것, 참 통치자. 통치가 뭡니까? 나라잖아요. 나라에는 통치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건데, 하나님 나라는 누가 통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는지 알겠죠? 이 통치가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각인뿌리 체질이 자꾸요 오직 복음으로, 뭔 문제만 생기면 뭐예요? 복음의 눈으로 보고, 나 자신을 복음으로 보고, 주인자를 자꾸 그리스도로 모시는 그 사람에게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수준 낮아도 괜찮아요. 주님께서요 우리 수준 낮아도 괜찮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왜 그리냐? 구원의 길 그릴 때 여러분 나 자신과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 우리가 항상 뭐 합니까? 구원의 길 그릴 때 요거 하잖아요. 요거 먼저 좀 설명하면은 항상 날을 적잖아요. 그 날, 그 장소는 뭐예요? 그때, 그날, 그때, 그곳에. 그리고 여러분 대상자 적잖아요. 대상자는 뭐예요? 그 현장, 그 사람. 특히 그 사람.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 자꾸요 하나님 나라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 안 믿는다. 그럼 엄마 아빠를 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그 뭐 집이다 그러면 그 집에, 그 현장에 그 대상자 엄마 아빠 아니면 여러분 친구 아니면 여러분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이름 딱 적어놓고 그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난 이 사람 이날 이때 여기에 내가 이 사람 바꿀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를요 딱 고백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는 못 바꿔요. 우린 절대로 못 바꾼다니까요. 나도 안 바뀌는데 여러분 바뀌십니까? 나도 안 바뀌어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바꿔요? 그죠? 절대 안 바뀌어요. 요렇게 되면 바뀔 수 있어요. 요렇게 돼서 통치가 예수님이 되시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 사람의 말씀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 통치자의 주인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이 사람의 인생과 상관없이 응답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수 있도록 만들고, 영접했다면 이제 예수님이 주인 돼서 이 사람 인생이 살아가도록 딱 도와줬다. 그래서 이 사람 인생을 주인 되신 주님을 조금씩 따라가면서 기도하고 인도받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통치자이신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 저는요 이거를요 너무 쉬운 건데 사람들이 잘 못하고 못 줘요. 여러분이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준비되면 돼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왜 구원 얘기를 하냐? 무기예요. 지난주에 얘기 드렸잖아요. 구원 얘기를 언제든지 꺼내갖고 언제든지 쓸 수 있어야 돼요. 주인 고백을 언제든지 꺼내서 언제든지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요 막 거꾸로도 전할 수 있고 어떻게도 전하고, 말씀을 막 딱 얘기할 때 절절절절 얘기할 수 있어야 제대로 준비된 거예요. 그때까지는 말도 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구원의 길 그리고 성경 말씀 읽으시고 계속해서 고백하시고 계속 누려보세요.
안 되는데 뭐 나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요 그건 진짜 죄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전혀 누리지도 않으면서 안 된대. 그거는요 아닌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딱 나가서 하나님 하나님 하시는 거 보기 원합니다. 저는 제가 그거를 진짜로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가 만약에 좀 이제 교육자나 이런 때가 아니었길 다행이에요. 고등학교 때 아무 힘도 없을 때 아무 능력도 없고 제가 되는 거 없을 때 진짜 내 한계에 부딪혔을 때 했어요. 근데 그 한계를 돌파했다니까요. 언제 돌파했냐? 구원의 길 그리다가 통치자를 바꿨는데 한계가 돌파가 됐어요. 왜냐면 내가 돌파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돌파가 됐어요. 여러분 인생의 한계를 돌파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주인이 바뀌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바뀌면 여러분은 한계가 돌파돼요. 주인이 여러분 자신 그대로다 계속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구원의 길 대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일, 오늘 아까 사도행전 1장 3절을 얘기하셨잖아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근데 하나님 나라의 조건은 언제 완성했냐면 십자가에서 완성했어요. 여기서 십자가 부활로 예수님이 완성했어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하나님 나라 각 사람에게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분 개개인마다 전부 다 뭐가 있냐? 미션이 있어요. 자, 쉽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왜 태어났어요? 그 집에. 그 가문은 왜 태어났어요? 그 엄마 아빠 밑에 왜 태어났어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습니까? 왜 태어났어요? 살리라고 이렇게. 여러분 거기 왜 태어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유 없는 사람은요 막 살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유를 갖고 사셔야 돼요. 뭐든지요 우리는요 이유가 있어요. 미션이 있다. 내가 태어나는데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인생의 목표입니까? 돈 많이 벌어갖고 잘 먹고 잘 살면 여러분 인생이 평안한 겁니까? 아니라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데 여러분 친구들 다 죽어. 행복할까요? 여러분 주변에 가족들 다 막 영적 문제 갖고 다 정신 돌아버려. 행복할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맞죠? 하나님이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 부르실 때 이유가 있어서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왜 구원의 길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요 처음에 딱 오셔서 제일 처음에 마가복음 1장 15절 제가 일부러 넣어놨어요. 말씀 여러분이 찾아보시기에 좀 시간 걸리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꼴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돼. 때가 찼대요. 하나님이요 이 땅에 심판과 뭐예요? 구원을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심판과 구원을 정확하게 딱 가르는 키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심판받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 말씀을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 말씀 듣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못 받았죠. 영원한 생명 없죠. 예. 그리고 뭐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심판에 이른다는 얘기죠.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게 아니라 사망의 자리에 그대로 있겠죠. 그거 해결하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아까 있잖아요. 요 근본 문제 때문에 지옥 가는 거는 마귀에게 묶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 마귀에게 묶이고 잡히고 눌린 데서 나와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나와요? 나올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죄에 대하여라고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돼 있어요. 불신한 불순종이라니까.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안 믿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돼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오늘 말씀 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뭐라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의 길 요거를 여러분 1분, 3분, 5분 완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리기를 하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나가는 거예요. 거기 있는 말씀, 구원의 길 성구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구원의 길에 관련된 막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막 복음에 대해 듣잖아요. 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묶여있는 데서 우리 해방시키신 분이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가지고요. 구원의 길 되신 예수님을요. 제대로 아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는 거. 이 아는 것은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체험해서 하는 거예요. 맛봐서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냐? 예수님과 나하고 관계가 되는 거야. 내가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예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내가 예수님께 말 걸었더니 예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 가지고요 1대1로 여러분 계속 하나님과 하루에 한 번 정도는요 깊이 기도해 보는 시간이 있다. 그 사람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조건 응답받습니다. 무조건 응답받아요. 거짓말 하루에 한 번만 해도 돼요. 진짜로 저는요 하루 한 번 구원의 길 가지고 깊이 구원의 길과 성구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진짜 하나님을 체험해서 대화를 통해서 깨달았는데 제 인생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자,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7절, 4장 17절이니? 네.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 뭐 나라가 막 임하고 막 그러면 내가 잘 되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요 성공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나라 임해서 성공하고 잘 돼봐야지. 요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요거는 그러니까 성공은 따라와야 돼요. 따라오는 것이 돼요. 성공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뭐 어떻게 하셔야 되냐? 성령 안에서 돼 있죠. 오직 성령 안에서. 그러면 반드시 성령 아니라고 돼 있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말도 되게 중요한 말인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하고 같이 관계되는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다음 성경 구절 여러분 이제 얘기 드리면 좀 아시겠는데 성령이 어떻게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랩런트들을 이번 주에 양육한 친구들한테 어떤 얘기 해줬냐면 성령 내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성령 내주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하나님 내 안에 오셨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시잖아요. 하늘 보좌에. 그죠? 육신과 영적인 이제 영의 부활로 이제 계시잖아요.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늘 보좌에 성부 하나님 성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앉아 계신데 근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야. 예수님과 같은 분이야, 성령이.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 성령 안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뭐라고요? 의라고 돼 있어요. 의. 의와 평강과 희락. 여러분 의롭다는 게 뭡니까? 여기 뭐 영어로 뭐 라이처 뭐 발음을 잘 못하겠다. 하여튼간 의롭다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 제가 전에 한번 의 얘기 드렸죠. 양 밑에 이게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나자거든요. 양 밑에 내가 있는 거예요. 양은 누구 얘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의와 그리고 여기 뭐라고 됐어요? 평강.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아까 요 그림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 내가 내 짐을 다 맡겼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 인생 책임지시니까 뭐가 임해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평안이 오니까 그 평안을 전달할 수 있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인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시는 거.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서 내가 의와 평강과 이제 희락이라고 했는데 요 예수님이 주인 돼서 이 평강이 오면은 여러분 현장에서 딱 뭐예요? 아, 이 현장에 뭐가 필요하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구원의 길을 여러분 아는 거라면 요 중간 거는요.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던 서밋 타임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정시 기도나 하나님과 여러분 교제하는 깊은 기도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깊은 기도를 통해서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여러분 느끼고 아 그래 이 현장에 이 친구들이 이 사람이 복음이 없어서 이렇게 힘든 거야. 각인 뿌리 체질이 하나님 아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거야. 그럼 어떻게 하지? 아 성령이 이 사람들에게 나같이 임해야 되지.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냐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여기 있죠. 아 이거 같이 읽어야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얘기 보세요. 여러분 집안 식구들이 마귀에게 잡혀 있어요. 근데 그걸 뺏어와야 돼. 그 영혼을. 그럼 어떻게 뺏어와? 마귀가 그 사람을 24시 보고 있는데 안 놔주는데 어떻게 뺏어와요? 방법이 있어요. 마귀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강한 자의 세간 그게 뭐예요? 불신자의 영혼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에요. 그걸 경제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를 묶어버려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사단을 결박하세요. 사단 결박하는데 제일 좋은 건 예수님 주인 삼으면서 주인께 요청하세요. 내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꾸 주인 삼고 성령 안에 들어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더니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귀신, 흑암을 내어 쫓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냐 하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강한 자, 여러분 가족을 잡고 있고 여러분 친구를 잡고 있고 복음 못 듣게 만들고 있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요 강한 자, 에스겔서에 있는 사람 마음이 뭐예요? 강팍해져 있는 거예요. 강팍해져 있어요. 막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 노곤노곤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 왜 그래요? 마음이 이제 좀 뭐랄까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데 딱딱해. 누가 딱딱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근데 여러분 요거를 아시고요. 조금만요.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아 내가 있는 그곳에 그날 그곳 그 대상자에게 내가 언약 잡고 기도해야겠구나. 여러분 대상자 놓고요. 제 간증하자면요. 어떤 이제 청년 한 명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친구 상담을 했는데 이 친구가 딱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어깃장을 딱 부리는 거예요. 뭐냐면 막 자기가 이제 생각했을 때 막 자기가 마음에 안 맞는 거 막 얘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에서 되게 거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불신자 상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친구를 어떻게 돕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시작한 게 뭐였냐면 처음에요. 이 친구는 복음 줘야겠다. 막 감사를 이야기해야겠다. 막 이렇게 해갖고 막 감사에 대한 책도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 흑암에 빨리 안 꺾이는 거예요. 강한 자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친구한테 뭐 이렇게 책도 소개해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뭐 막 되게 막 거부적인 반응을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아닌갑다. 그리고 복음을 딱 전했거든요. 복음을 전했더니 저보고 딱 뭐라고 했냐면 이제 나 상담 올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걸 얘기하는 게 목적이었죠. 그런 거예요. 그래 목적이었어. 그랬더니 뭐예요? 이제 안 와도 될 거래요. 안 온대요 상담을.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날 그래서 그 복음 전한 날 얘가 안 온다 그래갖고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네가 만약에 네 인생에서 정말 힘든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연락해. 내가 도와줄게. 이 친구가요. 근데요. 그걸 기억했나 봐요. 한 2년인가 지나서 연락이 또 왔어요. 어떻게 지냈냐 했더니 뭐 검정고시 보고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뭐 대학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하고 또 얘기해주고 또 복음 얘기해줬는데 또 안 들어요. 그리고 나는 또 이제 연락 몇 번 있다가 이제 연락이 안 오는데 또 1, 2년 또 있다가 또 연락이 와요. 연락이 와갖고 이번에도 이렇게 어떻게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도 가려고 막 준비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또 힘들어하는 게 느껴지는데 또 복음 전데 안 들어요. 그래서 좀 그때는 좀 만나갖고 막 얘기를 해줬는데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좀 끊어졌어요. 그리고 한 1년 반인가 또 있다가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왔는데 이때는 어떻게 됐냐 얘가요. 완전히 이제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막 정신문제식으로 완전히 심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완전히 몸도 원래 좀 마른 친구인데 빼빼 말라갖고 완전히 이제 얘가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쯤에는요 뭐 했냐면 요걸 했어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요
하나님 나라 일이 임하도록요. 제가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요, 불신자 전도할 일이 있다 그러면요, 집중적으로 정말 거의 한 달 가까이 이 사람 놓고 굉장히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냐? 강한 자를 결박해요. 여러분 진짜요, 전도하시려면요, 전도하려고 마음 먹으시는 분들은요, 대상자 놓고요, 그 뒤에 강한 자 결박되도록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 정말 전도하고 싶습니까? 구원의 길 그려가면서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그 사람을 꽁꽁 묶고 있는 마귀, 여러분 꺾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걸 한 번이라도 체험하면 달라져요. 진짜로요. 그 강한 자가 딱 결박되니까요, 그날에 제가 그 몇 년 동안 안 들었던 게 신기할 만큼 복음을 너무 정확하게 받고 영접하고, 이 친구하고 말씀 운동이 시작됐는데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막 변하는 거예요. 너무 막 시달리는 거지만 치유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많아요. 엄청 많이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아, 강한 자가 묶고 있었구나. 근데요, 복음을 딱 제대로 누리지 못하잖아요. 오직 복음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사단이 또 와서 속일까 안 속일까? 속여요. 그래갖고 여러분이 구원 받았어도요, 그 친구도 구원을 받았는데 오직 복음에 좀 있다가 자꾸 또 자기 상처나 자기 옛날 문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 친구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지금도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 친구는 뭐 이제 예수님 마음에 계시죠. 이렇게 이 친구는 마음에 계신데, 그치만 요게 많은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 자꾸 이게 평안의 길, 이런 평강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임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길 그냥 딱 그리지 마시고요, 한 번을 그리더라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 영혼들이, 여러분 친구들이요, 어느 날, 야, 쟤가 뭐 쟤 변할 사람이 아닌데 변하네? 이걸 알게 돼요. 사단이 잡고 있어서 그랬구나라는 게 진짜 이해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되게 어렵지 않아요. 아, 주인 대신 주님이 일하시면 되는구나. 요 강한 자를 완전히 결박시켜 주시면 되는구나. 여러분 가정 가문 살리는 게 어려울까요? 주님이 하시면 제일 간단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족, 여러분 식구들이요, 풀려야 되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묶여 있는 게 제일 문제예요. 내가 묶여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1번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어디에 임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시면서 뭐냐? 나의 하나님 나라 찾으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라. 왜 제가 나의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지 말래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마음 속에 있대요. 여러분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누구에게 먼저 임해요? 나에게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 같은 상황 되신 분 한 분도 없잖아요. 여기는요, 뭐 다윗 이런 인물들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요셉이 형님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 요셉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봐요. 엄청나게 형님들이 밉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잖아요. 형님들 죽이려고 그랬고 노예로 팔았단 말이야. 그러면 이를 박박 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나쁜 새끼들, 그러면서 나를 감히 노예로 팔아, 이래야 되는데, 요셉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자, 이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임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까요? 요 생각하고 내가 상처받아서 내가 주인 돼 갖고 생각하고 있었으면 요셉이 분명히요, 틀림없이 뭐예요? 저 죽일 것들 하고 생각하고 있었을 건데, 요셉이 요렇게 돼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주인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왜 내가 노예로 팔렸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나를 지도자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왜 노예로 팔렸죠?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뭘 깨닫게 하십니까? 네가 노예로 팔리는 게 당연한 거야. 하나님 나라가요, 요셉에게 이미 임한 거예요. 왜요? 요셉은 딱 갔을 때 이미요, 어떤 답을 내거냐? 아, 나에게 지도자 꿈을 주셨는데 나를 여기 보내신 것은 지도자 훈련, 지도자 학교로 나를 보내신 거구나. 난 여기가 노예 현장이 아니라 무슨 현장이에요? 지도자로 훈련되고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 동안.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못 하거든요. 근데 주인을 바꾸니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하면요, 염려하면, 내 수준의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밉거나 뭐 아니면 짜증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할까 막 방법 쓰거나 막 인본주의가 왔다 갔다 할 건데, 요셉은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한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랬더니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요셉에게 먼저 임했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 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항상 함께 하신대요. 누구로? 성령을 보내셔서. 그러면 그 성령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 여러분의 주인 자리를 바꾸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 고백하면서 구원의 길 그리고 언약 기도하면서 자꾸 주인 자를 바꾸시고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일, 그럼 나의 하나님 나라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여러분의 상황, 환경, 조건, 많은 여러분이 어려운 거 있죠. 특히 여러분의 어려운 부분, 여러분 그 어려운 부분에 대한 분명히 하나님 나라 이룰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주권 속에 계획 속에 그걸 주셨거든요. 그러면 요 하나님 나라 일을 구원에게 그리시면서 복음 누리고 주인에게 질문하시면서 찾는 게 여러분 1번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라를 찾으시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일이 성취가 돼요. 왜요? 요셉에게 아까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이걸 찾는 데가 좀 어렵지 찾으면 그날부터 다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거를 찾는 방법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이 자꾸 찾도록 설교를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럼 뭐 하면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저랑 포럼 많이 해보시면 좋아요. 저랑 포럼 하시면서 여러분의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그걸 복음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하나님이 어떤 미션을 주셨는지 같이 포럼해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게 맞다라면 평안이 올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면 기뻐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정말 주인 되신 주님 안에서 맞다라는 딱 생각이 드실 거예요. 뭔가 힘이 나실 거예요. 그건 정상이에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담되고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은 아닌 거죠.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인도받아야 될 게 분명하잖아요. 딱 들어봤는데 여러분도 편안하고 남도 편안하고 편안해야 하나님 나라가 맞아요. 근데 뭐 불편하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조금만 찾아보시면요 이렇게 쉬운 거였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지? 왜 우리가 복잡하게 안 됐는지 아세요? 내 기준을 못 버려서 그래요. 너 각인 뿌리채를 못 버려. 자꾸 여기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걸 찾아야 하나님 나라의 일로 어떻게 된 거예요? 견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견고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응답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나 자신이 견고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로마서 16장 25절을 보니까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는데 하나님이 언제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깨닫기 위해서 딱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의 말씀 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나타나신 바 됐대요. 나타나게 하셔서 이 복음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참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려는 것을 내가 숨기겠냐? 여러분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제대로 알잖아요. 예배 제대로 드리면요 이번 주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도 모르게요 나로 돌아가는 일이 여러분 나타나요. 이번 주 오전 강단 말씀처럼 나도 모르게요 막 어떤 사건을 통해서 계기를 통해서요 내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 만한 여러분 일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요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 내가 돌아가네 라고 하는 거고요. 말씀을 기억 못하는 사람들은 한참 돌아가 있다가 나중에 말씀을 딱 듣거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돌아가 있었네 이런 거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회귀 본능 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오자마자 깨닫고 기도하고 싸우실 거고요. 모르시는 분은 이번 주간에 어떻게 해요? 그냥 갑자기 내 원래 불안을 많이 탄다 그러면 불안에 잡혀갖고 일주일을 보낼 거예요. 나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럴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딱 왔을 때 이거 하나님 나라 임할 일인데 나 안 속을 거야. 그래서 말씀 잡고 기도하면요. 이미 여러분 강단을 통해 알려주셨다니까요. 이번 주에 예언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 이번 주간에 내가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너는 그때도 말씀으로 인도받는 제자가 돼. 말씀 인도받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 주에 그거 따라가면 되는데
제가 보면 성도님들 다 보면은 말씀이 선포 딱 되잖아요. 선포가 되면은 그게 성취가 된다는 거야. 레디 꼬야. 그러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딱 나오면 그 말씀대로 나왔네 하고 싸우면 되는데 말씀대로 나왔는데도 그냥 막 끌려가 버려. 이게 왜 그러냐면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자꾸요 확인하고요. 확인하면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응답으로 끌어당겨서 이게 확신이 되도록 자꾸 이렇게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이걸 견고한 사람이라 그래요. 견고한 자. 하나님 말씀이 정말 성취가 되는 게 맞구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구나.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시고 성취시키는구나. 요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이 일하는 일 아닙니다. 사무엘상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요, 여러분이요 말씀 잡고 딱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문제가 생겼어요. 사무엘상에 보니까 블레셋군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때요 우리 왜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 그러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드리자는 거예요. 아니 싸워야 되는데 왜 예배를 드려요? 예, 어린 양 한 마리 잡아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복음 집중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 왔을 때 이번 주에요 복음 집중해 보세요. 미션입니다. 딱 복음 집중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보세요. 복음 집중을 딱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군을 어지럽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처럼요 하나님이 딱 일하셔갖고요 안 될 건데 바뀌어요. 안 바뀔 건데 바뀌어요. 못 이길 건데 이겨요. 블레셋군은 완전히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이걸 가지고 뭐라니까 그때 기념비를 세우죠.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기념비를 세워요. 여러분 이게 많으셔야 돼요. 제가 자꾸 은혜의 기념비 요즘 제 메시지 때 많이 드리는데 여러분 은혜의 기념비가 많으셔야 돼요. 그게 견고해지는 또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잡고 기도했던 역사하셨던 여러분 인생의 나의 사건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 만드는 방법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면 초대교회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전도문 여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제자를 일으키시고 날마다 운동 일으키시고 누가 했어요? 성령께서 하셨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씀 잡고 기도하고 언약만 따라가면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주님께서 이루셔서 우린 증인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잘하셔야 되는 게 뭔지를 오늘 말씀 속에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복음만 잘 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진짜 그렇게 좀 믿어요. 근데 이 복음 누린다는 게 제대로 뭔지를 잘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시작만이 아닙니다. 과정, 결과, 이 구원의 길 속에서 해보세요. 구원의 길, 특히 주인 고백 속에서 주인을 고백하면서 시작도 주인 고백 속. 일이 진행될 때 자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결과도 뭐예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좀 안 좋아하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계획이 있나요?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 구원의 길 여기다 넣어놨으니까 주인 고백이나 1분, 3분, 5분 구원의 길 이걸 하면서 결국엔 목표가 뭐냐면 나를 살리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현장과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시작에 나를 먼저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갔다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일단 영적으로 힘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지 않는 데는요 그 현장 전혀 바꿀 수 없고요. 원래 내 체질이 딱 일하는 데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 눌릴 수도 있고요. 그잖아요. 원래 내가 있다니까요. 그럼 막 인간관계 내가 뭐 트러블이 있는 게 있다. 그러면 내가 원래 그 나에게 잡혀버렸다. 인간관계 문제 생겨요. 직장에서. 그 제가 랩넌트 한 명을 사역하는데 이 랩넌트가요. 윗사람들하고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걔가 아빠하고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아빠하고 관계가 아빠가 어떠냐면은 좀 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또 엄하게 딱 하려고 그러면 엄마가 이게 뒤에서 방어를 해쳐주고 자기는 이제 아빠를 피해 도망다니는. 그 아빠 말 안 듣고 아빠한테 순종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도망다니고 엄마가 무마시켜주는 이런 체질이었던 거예요. 근데 직장에 가니까 직장 상사들이 아빠랑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직장 상사가 뭐 시키면 해야 되잖아. 근데 이 친구가 딱 직장에 처음 갔는데
직장 상사가 뭘 시켰는데 안 하는 거야. 해야 되잖아. 직장 상사가 말하면 잘 들어야 되잖아. 잘 안 듣는 거야. 그래서 트러블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걔랑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야, 그거 왜 그런 거 같아? 그랬더니 저희도 잘 모르겠대요. 근데 저는 알았거든요. 마침 그 엄마를 통해 어떻게 듣게 됐어요, 그 사실을. 근데 걔가 그러고 있다는 걸 딱 듣고 나서 제가 얘기를 딱 해줬거든요. 야, 그게 가문에서 내려온 거다. 네 아빠하고 관계 속에서 이래 했다고 내가 들었는데 어떻니?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너 직장 상사를 볼 때 네 아빠하고 같이 연결돼서 네 영적 문제로 나오는 거야, 그게.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하면서 그 문제하고 싸워야 돼. 근데 이 친구가 알아먹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직장 상사들 윗사람들하고 할 때 계속 기도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은요 그 문제 넘어섰어요. 제가 그래서요 그냥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확하게 응답이 와요. 여러분이 묶이고 잡히고 눌린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서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아서 묶인 것도 많은데 내가 여기서 안 풀리고 내가 이걸 누릴 줄 몰라요. 내가 계속 눌린 상태야. 현장에 있는 사람이 묶여있는 거 보고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구원의 길을 현장에서 그려야 되냐? 왜 여러분이 복음 누려야 되냐?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 있다니. 그 일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여러분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내가 있는 이 현장에 임하게 하는 주역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까 얘기한 대로 살리기 원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복음을 우선순위로 잡으면 돼요. 1번은 복음을 누리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복음 적용하세요. 이거는 방금 2번에 설명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면 돼요. 모든 일 시작하면서 과정에서부터. 근데 대신 좀 잘 보세요. 어디서부터 각인 뿌리 체질에서 어떤 상처에서부터 들어왔는지 알고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사용하면 돼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요, 여러분이 이렇게 적용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임하고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놓고요 뭐 하시냐, 이게 여기는 안 들어있는데 여러분 만나는 사람 있죠. 여러분 모든 만남, 그리고 그 만남의 현장을 놓고 이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친구 이름 적어놓고 딱 하세요. 그럼 이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임해서 이 사람 변화되면요, 그걸 통해 하나님 엄청나게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결국에는 뭘 위해서 사는 거냐? 로마서 16장 27절. 이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영원히 영광 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할 일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과 저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길 기다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움직이면 돼요. 그러면 이상하게 여러분이 나중에 느끼실 거예요. 우리 가족 못 살리는데 하나님 살려놓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어떻게 앉아있지? 구원의 길밖에 안 그린 것 같은데, 복음밖에 안 누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사람 바꿔놓은 걸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할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누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뭐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응답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하나님 나라 주역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의 길 그리고 복음 누리다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구했을 뿐인데, 예수 이름을 사용했을 뿐인데, 예수 이름을 선포했을 뿐인데, 예수를 시인했을 뿐인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고 성령의 역사 나타나는 그 결과를 보도록 우리 모든 하나님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